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아담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배필 하와를 이어주셨습니다. 이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적인 동물로서 누군가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 깨진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이제는 결혼을 하기 전에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에 임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둘 사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 깨진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상처와 아픔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어주시고 이 결혼이라는 것을 배필을 지어주셨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성 우위의 말씀도 아니고요. 여자가 남자의 소유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에서 머리가 더 중요합니까? 심장이 더 중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한 몸입니다. 손이 중요합니까? 발이 중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 버리라면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우위를 가릴 수 없는 그것이 한 몸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모두 소중하고 저마다의 기능과 저마다의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잘라내면 정말 우리의 팔 한쪽을 잘라내는, 다리 한 짝을 잘라내는 그런 데미지와 그런 상처가 우리에게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 결혼에는 실패라는 것이 전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이제 우리가 한 몸이다. 밉든 싫든 좋든 우리는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와 결단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벌거벗은 것처럼 서로 숨김없이 진실해야 됩니다. 서로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서로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을 헐뜯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 숨기고 살아가고 싶은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결정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부관계에서는, 이 한 가정에서는, 우리의 자녀가 저를 바라보는 에서는 숨김이 없습니다. 그 부족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볼 수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 앞에서 무엇을 숨기려고 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 가정에는 균열이 생기고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 앞에서, 특히 이 배우자 앞에서 숨기는 것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려면 우리가 시작할 때, 결혼을 할 때, 결혼을 시작할 때 서로에게 숨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최근 가정을 이루고도 부모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의 관점에서도 자녀의 관점에서도 옳지 않습니다. 결혼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온전한 한 객체로 세워짐이 이루어나는 그 시점인 것입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에는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결정권에 대한 독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결정권의 독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세워지지 않고는 부모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경제적인 독립을 가정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형편에 맞게 살림을 꾸리고 그 형편에 맞추어 서로 그 경제를 함께 쌓아가는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없는 부족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으로 일구어 나가는 그 시간이 관계에서 또 그 가정의 건강함을 만들어주는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온전한 독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 가정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랐던 청년들, 또 부모의 믿음 안에 있는 이 청년들은 보통 부모의 믿음 안에 많이 귀속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가장이 되고 이제는 한 가장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가장이 예배를 드리고 가장의 그 믿음을 이끌어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의 결정, 가장의 그 독립성은 이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이 자녀 양육의 목표가 자녀의 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영원토록 자녀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자녀를 홀로 내버려 둬야 할 그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스스로 온전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며 결정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엄한 훈련과 교육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그대로 따라가면 도리어 이 아이들의 이 사회성을 결여시키고 또 이 아이들이 시련과 고통에 굉장히 취약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이런 힘든 일을 만나면 이 일을 회피하게 되고 그리고 도피하려는 이런 자기 방어적인 성향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마음의 이 질환들로 이 마음이 무너지는 현상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강하게 독립적인 객체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주신 뜻을 스스로 깨닫고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르는 것이 이 부모 양육의 너무나도 중요한 방향성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나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제는 똑똑한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 올바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 AI 기술이 발달하는 이 시대 너무나도 똑똑해요. 컴퓨터는 우리 인간보다 더 똑똑합니다. 계산도 빠르고 많은 것을 외우고 암기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인간이 정말 구현하고 구축해야 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이 지혜의 근본인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 아이들의 삶에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이 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과 그런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교육을 통해서 이 믿음의 명문들이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모두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심은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이고 아버지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가정을 지키기 원하며 이 가정을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독립하기 원하며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며 흘러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